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전투하기 직전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너희들 다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할례를 통해서 너희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 서쪽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 그쪽에는 7부족, 7 이방 부족을 대표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모리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요단강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억하면서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물을 말리셨다라고 하네요. 누가 말리셨다고요? 어떻게 말리셨을까요? 헤어드라이기로 말리셨을까요? 어떻게 말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여러분, 이 본문에 여기는 짧게 나와 있지만 4장 2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뿐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강도 또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따르면 말리셨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바로 전문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읽어봅시다. 기록해 있는 말씀. 자, 여호수아 4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요단물이 나오죠? 또 홍해가 나옵니다. 누가 이 요단강과 홍해를 마르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24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그래서 알게 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할까요? 여러분들 앞에 한강이 딱 있었는데 한강을 하나님께서 한강이 여기 전한강 말고요. 이 서울의 한복판에는 한강이 있습니다. 한강이 말랐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넜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믿음이 훨씬 커지겠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놀라운 그러한 체험들이 있게 되겠죠. 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에게 요단강이 다 갈라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의 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 여호와의 손이라는 것은 능력의 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걷는 것은 그들 안에 신무기가 있었고 아주 특수하게 훈련받은 특공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강이 갈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능력으로, 강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5장 1절을 보세요. 5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누구 앞에서 말리셨습니까? 5장 1절에 보니까 누구 앞에서요? 이스라엘 자손들, 또 우리를, 이렇게 하면 우리를 건너가게 했어요. 4장 23절에 보세요. 여기서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죠. 너희 앞에서 너희를 건너가게 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끔. 그렇게 강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이다스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이다스 손, 요식업계의 마이다스 손, 또 패션계의 마이다스 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영화계의 마이다스 손. 이 마이다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잘 되어서 황금처럼 되어진다. 황금같이 된다고 해서 마이다스 손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최고의 마이다스 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저도 가까이 아는 CEO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하는 요식업계, 식당들은 거의 99% 다 잘 돼요.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요식업계. 근데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기를 가진 것, 한나가 사무엘을 가진 것, 다니엘이 새 친구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것, 이 모든 것들의 이야기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대한, 전능하신 능력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여러분들은 약하세요? 강하세요? 네. 강약이 나옵니까? 우리는 약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시험이 와도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싫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때로는 우리가 욕심에 살면서 죄도 범하고, 삶에 조금이라도 먹구름이 깃들면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자랑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나의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온전한 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우리 다 약합니다. 부족합니까?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갈라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꾸준히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특별히 우리는 제가 이제 우리 양 집사님께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노아하고 지민이 하민이 어떠냐 했더니 뭐 이 교회 와서 많이 변화가 되고
또 정말 이들이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로 또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이들이 잘하는 것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희석이를 보면 늘 따로 불러서 희석이를 축복해 줍니다. 그리고 희석이에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는 너희 집에 굉장히 중요한 남자니까 너가 아빠를 볼 때마다 축복하며 기도하거라. 우리 희석이 아빠가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향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가엔 샤마. 하가엔 샤마. 네, 다시 하겠습니다. 하가엔 샤마. 무슨 말입니까? 에제르.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우리는 이 아이들을 하가라는 게 이제 말씀을 엎조리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샤마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진로와 소명, 이들이 앞으로 어떤 꿈을 펼칠 것인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들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며 에제르라는 것은 돕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임을 위해서 함께 대화를 나누고 소망을 갖고 그리고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그러나 누가 강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2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작년에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딱 작년에 한 가정이 왔습니다. 누가 왔습니까? 이지훈 형제가 대표로 왔습니다. 올해 12가정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액치 3기 형제들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액치 3기 왔다가 또 이 친구들은 가야 됩니다. 또 액치 4기 와야 합니다. 우리 언제까지 5기, 7기, 8기, 90기까지 와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함께 세워나가야 될 귀한 분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아는 귀한 목사님 이런 비전을 나누었고 작년 한 해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개척교회를 돕는 얘기를 전혀 못했는데 올 1월에 우리 교회 예를 들면서 그 당회에서 이런 아웃사이드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자고 해서 당회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이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소망을 갖고 결혼에 대해서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우리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끝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거 외우셔야 됩니다. 올해는 성경을 많이 엎조리십시오. 이런 거 외우고 영어로도 외워야 됩니다. 영어 다 외우신 분들은 이제 헬라어 같이 또 외우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
읊조리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확 붙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들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5장 1절에 보세요. 다시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자,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들은 이 요단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이 녹았다라는 것은 싸울 힘이 없어서 무기력해졌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것은 아예 넋이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들 가운데 영혼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런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함께 역사하셨던 그 사건을 보면서 정신이 다 나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왕들은 매우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두려워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장쯤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을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을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홍해와 요단강과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하고 있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와 함께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크게 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역대상 29장 말씀입니다. 부하 시작.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적군들이 앞에 있는 이 가나안 땅 전투를 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요. 전쟁이 가까웠는데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형제들은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할례를 시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이미 할례를 다 했어요. 애굽 땅에서. 그 문제는 이들의 불순종으로 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할례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 행하는데 이 할례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벗어버리고 구별된 백성임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죄의 찌꺼기들, 애굽에서의 그런 죄들, 이런 것들이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면서 그 표피를 잘라내면서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잘라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확정하는 것, 이게 첫 번째 할례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헌신의 표시인 것입니다. 자, 죄를 구별하고 죄를 단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롭게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데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무기와 이들의 전략으로 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할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있는 곳에서는 수치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할례를 행할 때 죄를 단절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버리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5장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시더라.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서 다 떠나가게 합니다. 애굽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학대받고 멸시받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 아픔들, 상처들, 그 죄의 오물들, 오염들, 이 모든 것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다 씻어버리겠다. 광야의 시간들을 가면서 그들이 이방 족속으로부터 많은 조롱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조롱들, 멸시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어떻게 해요?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 말은 완료 시제형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것으로 간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꼈던 너희들의 부끄러움들, 조롱들, 아픔들, 상처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그 수치를 벗겨주시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원석이가 갑자기 눈을 뜨는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귀를 들면서 일본에게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아픔이 있습니다. 서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치욕적인 역사가 짓밟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함께 축구를 할 때는 젖먹는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정말 이기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곱하기 10 해서 이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축구를 붙으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젖 먹는 힘 곱하기 밤님 곱하기 모든 힘을 다해서 잉글랜드 사람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동일하게 잉글랜드 사람들로서 지배를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역사가 오르고 시간이 흘렀지만 그런 아픔과 상처와 수치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구 시합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묻었던 수치를 그 받았던 수치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 떠나가게 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길갈이라는 것은 길이라는 것, 겔이라는 것은 똥을 말하고요. 갈이라는 것은 굴러버린다라는 거야. 굴러버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똥 같은 수치스러웠던 그 삶들, 애굽의 치욕적인 삶들, 광야에서의 그 조롱받던 삶들, 마치 더러운 똥과 같은 삶들을 다 굴러버려서 없애게 하겠다. 다 버리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랍고 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의미로서 지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수치가 무엇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와 권세로부터 여전히 영향 가운데 있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무능하게 만들고 나를 실패의 자리에 있게 만들고 늘 좌절 가운데 있게 하고 작년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에도 큰 소망이 없이 여전히 나를 얽매이게 하고 나를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이 모든 수치스러운 것들이 구약에 있어서는 할례를 통해서 벗겨졌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벗겨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 이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 마음속에 품어두었던 그 상처들, 그 수치스러웠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치, 우리의 조롱, 우리의 멸시, 우리의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다 가져가셨고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자비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새롭게 일어난 사람이라 해서 이 할례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라. 거기 한번 골로새서 2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를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나왔죠. 세례가 나옵니다. 세례는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를 일으키실 때, 부활하셨을 때, 새 사람으로 부활할 때 우리도 이런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세례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어지는, 과거의 모든 수치들,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다 씻어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베드로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부끄러움을